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머리털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희다는 것은 그 류코스라는 단어는 결국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단어가. 그리고 검다는 것은 섞었다. 그죠? 즉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었고 그걸 청황색 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머리털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 진리를 되게 만들 능력이 없고, 이 원어의 뜻이 진리를 되게 만들 능력이 없고 또 율법이 되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오직 그것은 머리가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증거 부분의 마지막 절을 살피고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은 그래서 거짓 증거에 대한 이제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예언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은 그렇게 하죠. 너희 말은. 그럼 드디어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절대 예언하지 마. 절대 선언하지 마. 맹세하지 마. 전부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너희 말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드디어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직역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그 말이 있다,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여기 보면 에임이 있다, 호 로고스, 말이 있다, 그죠? 말이 있다, 쉬, 너희의 그 말이 있어, 이런 뜻이죠. 자, 3483번 나이 이것을 보세요. 이 해석을 이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리란 뜻이죠. 진리. 요게 예가 아니라 진리란 뜻이에요. 거기 단어의 뜻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란 뜻이 있죠. 그 진리예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이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옳다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이라는 단어가 옳다라기보다는 진리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이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코 아닌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나이 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머리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 지난주에 말했던 36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머리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연결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진리를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에 36절에서 머리털의 능력은 희거나 검긴할 수 없잖아요. 예. 진리로 만들거나 스스로 율법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 하면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요. 왜? 진리가 됐다면. 예.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머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말인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려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역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제가 잠깐 반복해서 말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다음이 보세요. 그 다음이 이에서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후토스죠. 지금 보고 계세요? 후토스. 이에서라고 번역한 거 어딨죠? 이에서. 아, 여기 있네. 후토스. 이 후토스는 이게 지시하는 지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라고 하니까 이것을이 뭐예요? 앞에 바로 나온 거 뭐죠? 나이 우우. 이거 진리는 진리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그 다음에 페리소스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페리소스 하지 않으면 여기 이것을 페리소스 하지 않으면 네. 자, 페리소스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페리슈오에서 온 거예요. 이게 페리슈오 그 구절을 기억하세요? 플레이온과의 반대말. 네. 플레이온적 신앙생활은 뭐예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뭐 지난주에 1시간 기도했어. 그러면 이번 주에 2시간 기도해야지. 이게 플레이온적 신앙이고,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요것과 차원이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네. 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요 페리소스가 페리시오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즉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달라져 버리면, 요거는 그 말이죠.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게 뭐예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차원이 다르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뭐다? 악에서부터 난다. 여기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인데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 있죠. 여기. 그죠? 영어로 말하면 OS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 있으면 이게 존재를 말하는 단어라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도를 말할 때 쓰는 말인가요? 이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밖에는 못할 때 포네로스라고 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밖에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진리마저도 우리는 율법으로 듣죠. 그걸 뭐라 하냐면 포네로스라고 한다. 네. 이 4190 포네로스는 보통 악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4192 포노스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고, 고통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수고와 고통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준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을 뭐냐면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라니까요. 이게. 수고와 고통이 뭐냐? 예?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안에 감춰진 진리를 몰라. 이걸 수고와 고통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율법적 신앙생활만 해. 그게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수고와 고통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안 하죠. 나오려고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이 수고와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오히려 그게 좋아. 좋죠. 뭐 되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뿌듯하고 되게 마음에 막 감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지 않아요, 그거? 그게 뽕 맞는 거예요. 뽕 맞으면서 계속 그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흥미가 떨어지죠. 수가 뻔하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괴물처럼 되는 거지. 누가 잘하나 잘못하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포네로스를 히브리어로 7451라라고 썼는데 이게 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대부분 악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서 이 라를. 근데 이 라라는 말은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악하게 다루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성전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자마자 자기 뜻대로 그걸 다뤄요. 율법이죠. 잘못 사용했단 말이에요. 용도가 빗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총을 줬는데 그걸로 삽질을 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거기.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 다루는 거.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소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포네로스는 악하다라고 하고 이게 곧 수고와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럼 포네로스의 정체는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악의 정체는 율법이죠. 그럼 율법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소리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리로 들었으니까. 그럼 소리 소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철저하게 내 거죠. 내 거. 소리.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들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것이 기도한가요? 아니라니까. 이건 인간의 것이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소리인 거죠,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죠? 기록돼 있잖아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고 소리로 듣죠. 이렇게. 제가 지금. 안 들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사 전달을 소리로 하니까.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소리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귀먹는 것이 있죠. 뭐로 귀먹는다? 소리로 귀먹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구약에서 보면. 이게 귀먹는다는 것은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이 뭐라냐면 소리로 귀먹게 하지 마. 그러니까 소리를 듣다 보면 귀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진리를 못 듣냐? 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뭐 저렇게 다른 소리를 하지? 세상에 다 모든 교회들이 이 소리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른 소리를 하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소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가.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가 없고 말이 없고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개념에서의 말인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애초에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고. 읽어보세요. 못 읽는다니까, 이거. 원래 못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리로 읽지 말라고 준 것이. 뜻으로 하려고 준 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여기다가 모음 붙이고, 띄어쓰기를 해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소리를 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알아야 돼요. 뜻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단 말이에요. 조용함 속에서 그 뜻을 안다? 소리 없음으로 역사하시는데 소리가 없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뜻이라고 한다고요. 그거. 네. 그러니까 실제 뜻은 소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을 진리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럼 제가 낸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걔 중에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라라는 말이 지금 소리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소리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은 절대 읽지 마라. 이건 소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소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목사가 할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호네로스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려고 이 땅에 만드신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죠. 예? 그러면 왜 이게 진리가 아니게 되었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게 된 거죠. 알기 전에는 그 성전이 율법이 진리였죠. 그럼 이 성전으로 그 안에 감추인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면 이 성전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성전으로, 율법으로 그 진리를 알면 알게 된 그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성전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아닌 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27절에 그죠? 거짓 증거의 결론으로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앞에서 뭐냐면 그 세 가지 우리가 계명을 살폈죠. 살피고 나서 이게 지금 거짓 증거의 마지막 결론격이니까 요 세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결론격이니까 뭐냐면 그걸 알 때 그 앞에 나온 그걸 알 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시면 뭐예요? 나이 우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해요. 이걸. 거꾸로 말하지. 자, 38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말씀이 38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또 우리가 공부할 하나의 단락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이렇게 세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지금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계명은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로 해석해 주셨지만 사실은 율법이었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령은 성경에서 명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
사람이 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최초의 명령은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하면 생명나무는 먹으려고 들고 선악과는 안 먹으려고 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그 명령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지를 공부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명령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다시 지금 나오는 앞에 세 가지 계명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인간이 하려고 시도하는 그 즉시 망가져 버려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38절부터 42절을 삽입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 이 율법 계명이 사랑의 완성 개념으로 완성되지를 않아요. 이 앞에 율법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38절부터 42절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38절부터 42절은 우리 보고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이제 배워보시면 알아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보통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법이죠. 내가 해를 입었으면 동일하게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을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재판이 열려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하는 법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럼 도둑질했어. 그럼 손을 잘라. 지금도 이슬람 종교를 심하게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직도 이 법이 살아있어요.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가족의 오빠나 형제들이 가서 그 남자를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도망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도망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네. 그리고 가족이 죽여요. 근데 그게 그들의 법이라니까요. 그게 동해보복법. 그런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동해보복법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이런 법은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이 세 가지 계명 이 세 가지 계명을 사람들은 절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들 것인데 하면 무조건 망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실패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거하면 그러면 멸망이죠. 이것에 대한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멸망으로 주는 거라고. 이걸 다시 희생제사를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해버리면 실패잖아요. 실패하거나 간음을 해버리거나 거짓 증거하면 그러면은 멸망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멸망으로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주는 것이죠. 희생제사 실패, 간음해, 거짓 증거해.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하면 망칩니다. 되지가 않아요. 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시도하면 멸망을 받아요. 우리가 망친단 말이죠. 이것이 멸망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좀 전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고 이걸 완성해라.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이런 거라고. 너희가 이것을 내 뜻으로 못하겠지. 그러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해.
이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세 가지 계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졌으니까 명령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해봤자 내가 죄인밖에 더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라고 그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니면 멸망하니까 지금 그러면 해봐라 이거지. 안 되지? 이렇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이것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눈에 대한 대가는 눈이고 이에 대한 대가는 이인데 그 눈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고? 누가? 하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이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지불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여기 38절부터 42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네. 못한다니까요, 그걸. 앞에 나온 세 가지 계명을. 네. 그러니까 하면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멸망인데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불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38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이 지불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이 세 계명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해 주시면 이 세 가지 계명이 사랑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옵니다. 그걸 성령의 때라고 하고 그 때를 사랑의 때라고 해요. 사랑의 때. 이 때가 오면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랑의 때를 성령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때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많아요. 허다하지. 자, 다시 말해서 이 38절부터 42절의 역사가 뭔지 모르면 이 세 가지 계명을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낀 이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뭔지 알게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보통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자, 그러면 누가 나를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누가 제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즉시 제가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만약에 누가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내가 다른 쪽 뺨을 돌려댄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그건 명령을 지금 명령이잖아요. 그건 내가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을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이 뭔지 이해해야 되죠. 자, 잘 보시면 이거는 먼저 뭐예요? 레오라는 말이라고요. 레오의 말이라고요. 여기. 예? 그렇죠? 여기 레오. 자, 계속 레오 말씀을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예. 그러면은 레오의 중요성을 이제는 이제 아실만 한 거예요. 레오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죠? 레오의 명사형이 레마죠. 그러면 이 레마가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레마는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네,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로 들어요? 이걸 우리의 소리로 듣잖아요. 아니 그분이 소리는 없지만 우리는 뭘로 듣냐면 우리의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 듣는 내용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눈, 이 내용이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눈과 이는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이거 우리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레마를 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예. 다행히 성령의 때를 살고 있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 귀에 잘 들려오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 레오의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것으로 들었다. 예. 뭐예요? 아쿠오죠, 그게. 아쿠오. 이건 너희 것으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너희 것으로 들었다. 이게 아쿠오고, 레오는 야,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말했어. 근데 너희 것으로 들었지. 뭐를? 예? 뭐가요? 나이 우를.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 나이 우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주님은 이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여기서 따다가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20절 말씀의 원리가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19절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9절을 잘 보시면 사람이란 단어가 이슈예요, 지금. 네, 맨 앞에 나오죠? 사람, 이슈, 사람이. 자, 근데 이 이슈라는 것은 사람이라도 번역해도 좋은데 이거는 제가 원래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슈하는 이것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물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준 것이고 하니까 괜찮아요. 자, 사람도 괜찮아요. 그 다음이 뭐뭐 하였으면인데 나탄이에요, 이 단어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넘겨준다란 뜻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디도미, 아포디도미, 예, 그죠? 나탄이 그 단어예요. 넘겨준다라고. 요거. 이게 뭐냐면,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요거랑 요거 끝에 붙은 거랑 같은 단어인데, 같은 철자인데, 끝에 오면 요게 이렇게 밑에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는 철자인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아래 거.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완성해.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 넘겨주는 거지. 이게 아래 것으로 완성하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준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하다. 상이라고 번역했죠? 상. 이 단어는 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과 앞에 나탄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상하였으면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근데 분명히 나탄은 넘겨준다는 말이고 뭘 넘겨주는 것이냐 하면 뭄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뭄이에요. 그럼 뭄이 뜻이 뭐로 나와요? 뭐라고요? 네. 더럽다. 명사로는 흠이나 점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흠이나 점을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죠? 나탄이 넘겨주는 거니까. 자, 그럼 흠은 뭐고 점은 뭐예요? 율법에는 흠과 점이 있으면 제물을 하나님이 절대 안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얼룩 반점이 있는 염소나 양은 다시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점과 흠이 있는데 점이라는 것은 본성과 같은 거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점은, 흠은 나와서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점은 보통 태어날 때 혹은 뭐 태어나서 얼마 있다 생기더라고, 점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원래 뜻도 그래요. 이게 점은 본성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흠이라는 것은 나와서 흠이 생기니까 몸에. 그러면 흠은 나와서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점이 있는 사람이
점을 가진 사람에게, 그죠? 이건 본성이니까 점이 있는 사람이 점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흠이에요. 여기서 무미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요. 사실 이 무미라는 말이 문자로 말하면 완벽한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맨 앞에 맴이 나오고 알레프죠.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건 모음이니까 빼고 막 끝에 다시 맴, 양쪽에 다 진리죠.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네모처럼 생긴 게. 그리고 이거 알레프가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죠? 그럼 이거 완벽한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을 소리로 내면, 지금 보세요. 소리로 내면 뭐냐면 점, 흠, 더럽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소리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걸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진짜 주시려는 것은 완벽하고 깨끗한 것이죠.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더러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어요? 더러움을 받았죠. 그러면 뭘 더러움으로 받았어요? 진리를 더러움으로 받았죠. 그러면 더러움을 받았으면 목적이 뭐예요? 깨끗함이죠. 깨끗함을 진리라고 하니까. 그죠? 진리예요.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 뭘로 넘겨주면 안 돼요?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은 뭘로 넘겨주면 안 돼요? 더러움으로 넘겨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음의 문제에서 이것을 설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깨끗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줘. 그런데 그 깨끗한 진리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들을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것은. 그분은 말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깨끗한 것을 율법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실패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멸망에 가는 거란 말이죠.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로 줬다는 사실을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무음인데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게? 깨끗한 거, 완전한 거. 예? 이렇게 줬다니까요, 이게. 아니, 무음이 지금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럼 이게 깨끗한 거네,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깨끗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완벽하고 깨끗한 것으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로 주고 있느냐 하면 더럽다는 말로 주는 거라니까, 이걸. 자, 그래서 무음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더럽다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면, 즉, 내 손에 있으면 그건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내 손에 있으면. 이 더러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레마로, 그 깨끗함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쉬가 사람이 그걸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쉬가 더러움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지금 맞죠? 이 쉬가 만일 넘겨주면 뭐를 그 더러움을 넘겨주면이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예.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무음이라는 그것을 넘겨준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지금? 이웃에게. 자, 그러면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이웃이 아니에요. 보세요. 5997 아미트.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교제하다라는 뜻이라니까. 이거 한번 나왔었죠, 아미트. 교제하다. 이 아미트, 이 교제하다에 보시면 뭐가 붙어 있으냐? 밑에 배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게 원래 성경 텍스트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지금 기본형을 보는 건데, 원래 성경 텍스트를 보면 요 배전치사가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죠? 전치사 4개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베이트라는 여기 점 찍고 배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이 배전치사가, 모음은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게
그 배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번역해요? 뭐뭐 안에서. 왜요? 성전을 의미하니까 문제일건 성전 아니라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미트라는 단어는 명사로 교제란 말인데 교제하다, 친교하다라고 할 때 교제예요. 그럼 성경에서 뭐가 교제예요? 나중에 서신서에서 보면 말씀을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해요. 네, 그걸 교제라고 하지 친교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주는 교제가 없으면 친교를 교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놀러 가자고 하고 파티하자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잘 보세요. 배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그 교제 안에서 뭘로 넘겨져요? 더러움으로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죠. 교제 안에서는 절대 진리로 넘겨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넘겨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뭐뭐대로라고 했죠? 아쉐루. 예. 이게 그 다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행한이라고 그 행한이라는 단어 이게 아싸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싸 동사. 우리 헬라어에서는 포이에오랑 같은 거죠. 예, 되게 만들다. 그러면은 그가 되게 만든 것 같이. 왜냐면은 이게 지금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남성 3인칭. 그가 되게 만든 것 같이, 만든 대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이 can인데 이게 여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예. 똑같이 그와 같이 좀 더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아싸 동사가 또 나와요. 끝에 아싸 동사가 자, 그 뒤에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를 보면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죠. 요게 레전치사예요. 이거 전치사죠. 여기 라메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죠. 여기 전치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를 위하여, 그죠? 예.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남성 3인칭 단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싸 동사는 되게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약간 특이한 게 여기 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요거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사전인데 문법인데 여기 니팔이라고 써 있죠. 영어로. 니팔 동사예요. 문자가 많이 필요 없는데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니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뭐뭐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아싸 동사가 되게 만듦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보세요. 만약에 교제할 때 말씀을 주고받는 교제 자리에서 진리를 주지 않고 더러움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더러움을 넘겨준 것 같이 똑같이 그도 더러움이 되게 넘겨줘라 이거예요. 그도 더러움이 되게 만들어줘라. 그렇게 당하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석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고 이걸 뭐 외우시란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겠다는 것이냐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요. 교제의 자리에서 깨끗한 진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걸 넘겨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넘겨준 것과 똑같이 그놈도 더러움으로 넘겨주게 만들어줘. 그렇게 당하게 해. 이런 말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네가 한 것과 똑같이 나도 하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즉 비유적으로 풀면 뭐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지 진리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그냥 자기 말로 막 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말로 더러움으로 넘겨주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넘겨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전한다고 이걸. 그런데 보면 모를수록 담대하고 그죠? 그런 말이 뭐 있죠 세상에? 네? 모르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해. 근데 알수록 두려워지는 거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맨 처음 든 마음이 뭐냐면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예, 떨려요.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지 예? 두렵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진리를 줄 거냐 못 줄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절이에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갚을지니라를 보세요. 잘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해서 다 같은 말로 8478 타하트 여기 보시면 이 타하트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긴 파상은이라고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상처라고 번역됐어요. 요즘 성경은 옛날 성경은 파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뭐 알고 보면 파상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더 맞는 것 같게 돼. 파괴하다, 부러뜨리다 이런 말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타하트. 그러니까 상처는 타하트로, 상처는 타하트 상처로, 눈은 타하트 눈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타하트가 근데 마지막에는 이 타하트를 갚을지라라고 번역했죠. 이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이 타하트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상처는 상처를 대신해서 눈은 눈을 대신해서 이는 이를 대신해서 라고 해야 되는데 이만 뭐라고 말하냐면 갚을지니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역이죠.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상처는 상처로 대신하고 눈은 눈으로 대신하고 이는 이로 대신하라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자 그러니까 또 갚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도대체 뭘 근거해서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겠다는 것이냐면 자 그 다음에 아쉐르가 또 있고 뭐하는 대로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탄이 나오죠? 넘겨준다. 그 다음에 뭄이 또 나와요. 아까 나온 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남에게 어디 갔어요? 남에게 이게 문 아까 그거 손상 아니죠? 더러움이에요. 흠과 점. 나탄 넘겨주다예요. 입히긴 뭘 입혀줘? 넘겨줘. 뭐를? 더러움을 남에게. 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남에게가 아니라고 이게 아담. 자 그런데 아담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밑에 또 보시면 여기 또 배전치사가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러면 여기도 또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관사 붙어있죠? 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담이라는 말에 이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할 때. 자 지금 아담이라고 썼어요. 아담이라고 썼는데 이 아담에서 지금 앞에 배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보니까 이게 전치사이면서 관사래요. 그 말이 뭐냐면 앞에 전치사로 배전치사가 올 때 관사가 원래 있어야 돼. 하라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요 배전치사가 하나로 써버려 그냥 생략하고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더죠 이게. 이게 헬라어에서 호예요. 호. 이건데 이게 철자로는 해잖아요. 근데 하라고 있거든요. 하 전치사가 이게 이 배전치사가 올 때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하나. 이 관사가 있어야 돼. 근데 배전치사가 오면은 요게 생략돼 버리고 요게 관사의 역할까지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아실 필요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아담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돼 저게? 이게 관사가 붙은 거니까 번역할 때는
아담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그 아담 안에서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성경에서 아담의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이게 관사가 있는 아담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됐다고. 관사가 없으면 진리를 모른다라고 보면 돼요. 왜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관사가 아니라 호흡이잖아요. 이거 여기 뚫려 있잖아. 하나님이 호흡을 준 거라고. 호흡을 뭐예요? 말하라는 거잖아요. 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을 줬으니까 그는 뭐가 돼요? 진리가 된 거지. 그가. 문자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즉 관사가 있는 아담 안에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사가 있는 아담은 어떻게 성경에서 구분을 하느냐면 이 관사가 있는 구약에서의 하 아담은 오실 자에 대한 표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하 아담이 이게 그 관사가 붙으면 그러니까 관사가 있는 하 아담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이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그분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잖아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관사가 있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대에 뭐예요? 하 아담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예.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담들이지 그냥. 예. 하 아담이 아니고 아담들이라고 그냥. 그런데 하 아담이 와서 우리 아담들에게 그 관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붙여 이걸.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주님이 38절부터 42절에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명이 앞에서 세 가지 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전해지면 사랑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중간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거 38절부터 42절 본문이 붙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 아담 안에서 진짜 그 진리로 전해질 때 더러움으로 전하면 진짜 뜻으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율법 시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장이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더러움을 넘겨준 대로 아쉐르, 아탄, 문, 베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람 안에서 더러움을 넘겨준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발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다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하 아담이고 엘리야도 하 아담이고 모세도 다 하 아담이란 말이죠. 이해되셔요, 이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자기가 그 하 아담 역할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겠지만 받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누구를 바라본 샘플로 제시가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샘플로 제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 하 아담 역할을 했던 간에 누가 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의 점을 찍지 않으면 그 완성의 점을 찍지 않으면 하 아담으로서의 점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찍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아직도 그냥 진행형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완성이 안 와버리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목적으로 미리 샘플로 그들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담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세를 만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만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델을 했던 실체인 그분을 만나버렸어요. 왜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니까.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돼서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말을 하면 절대로 누구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 실체인 그 아담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 안에서 말을 할 때 뭘 전하면 더러움을 흠과 점으로 넘겨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먼저 갚습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세요. 확인해 볼 텐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더러움을 넘겨준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볼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서도 역시 또 그렇게 더러움을 넘겨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적용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아담 안에서 더러움을 넘겨준 대로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그에게가 아니고 그 안에죠. 그 안에. 아까 말했죠. 끝에 있는 배의 전치사를 지금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넘겨짐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타낸 니팔령이에요, 이게. 그럼 보세요. 내가 교제하는 자리에서 진리를 못 전하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뻔하죠, 뭐, 그건.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지금. 진리를 나누는 자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 그 깨끗한 걸 못 전하고 더러움을 넘겨주고 흠과 점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너도. 너에게 그 더러움이 내가 너에게 그걸 넘겨줘 버릴 거야. 넘겨짐을 당하게 만들 거야. 뻔하죠 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니까 이거. 말을 이게 교제의 자리에서 진리를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 이 말을 더러움으로 넘겨준다는 거는 자기 뭣도 모르고 막 던진다는 거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눈의 주인이 뭐냐면 절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한 대로 그 사람에게는 더러움으로 넘겨짐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해하려고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상처는 상처로가 뭔지 보세요. 이 상처로라는 말은 7667 쉐베르인데 성전에서 이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성전에서. 근데 쉐베르라는 말을 쓸 때는 성전 개념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쉐베르를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해석하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 성전. 그 다음에 이건 시작하다니까. 성전을 해석한 곳 시작해.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해석한 거네요. 이 단어가. 예. 그 뜻이 뭐냐면 해석을 성전으로 한다. 혹은 성전을 해석한다. 성전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성전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5장은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6장에서는 성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성전을 전부 부정해버리세요. 주님이. 못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성전에는 예수 자신도 들어있죠. 자신이 성전이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성전을 해석하시는 것은 주님이 뭐냐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에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쉐베르라는 단어가 뜻이 뭘로 나옵니까? 골절이란 뜻이에요. 그럼 골절이라는 말은 어디다 쓰는 거죠? 뼈를 꺾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골절이. 그럼 골절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그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요. 평생 절면서 살죠. 예. 자, 그러면 이 뼈를 꺾는 거 골절은 어떤 의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쉐베르를 어떤 의미라고 했죠? 앞에서 성전을 해석한다. 맞죠? 그러면 성전을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뼈를 부러뜨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뼈를 부러뜨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죠? 이게 지금 골절인데 야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뼈를 꺾은 거예요. 그럼 뼈를 꺾은 다음에 되어진 일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라니까. 거기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냥 이김. 이겼다는 뭐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 예. 뭐를 이겨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걸 이겨버렸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율법을 이겨버리고 그 진리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에 있는 그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들이 뭘 이스라엘이야. 뭔 이름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들은. 자, 이걸 알게 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발목을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뜻이 뭐냐면 남을 실족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발을 잡아 끌어서.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모두 야곱이죠. 남의 발을 다 끄는 자를 다 실족시켜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하면. 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대해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냐면 맞아요. 제가 사기꾼이에요. 지금까지 남 넘어뜨리는 일만 했어요. 집에서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신이 장자인 것처럼 해서 장자 명분을 가로채려고 하고 전부 자기 아이디어로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율법이잖아요, 그거. 자, 그런데 뭐만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자 명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동원한 것이 온통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부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런 복 준다니까 그런 세상 복인 줄 알고서는 온통 자기 아이디어로 그거 끌어내려고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 뭐 안 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제발 좀 그런 사람들은 빠빠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엉뚱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죠. 아버지 집 어디? 베델에서 베이트 엘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성전에서 이방 땅으로 가요.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뭡니까? 가서 한 일. 네? 뭐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종살이를 했다 그래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 속임을 당하죠. 나는 라헬을 좋아해요. 그런데 눈 떠보면 딴 여자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리를 모르면 너도 속고 남도 속여 이렇게 돼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돼서 내가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나도 속여야죠. 그래서 뭐냐면 집에 가겠다고 삼촌에게 으름장을 놓지.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얼룩양이 나오면 너 가져라. 그리고는 야곱에게 전부 무슨 양만 줘요? 흰 양만 줘. 그러면 흰 양끼리 교배를 하면 전부 흰 양이 나오겠죠. 얼룩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아. 이거를 야곱이 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가요. 그럼 우물가에는 다른 양들도 막 올 거 아니야. 당시에 우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치는 사람들이 다 글로 온다고. 그러면은 얼룩양도 오고 점박이도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데 가운데에 나뭇가지를 꽂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그 양이 보면 흰 양이 어떻게 보여요? 얼룩얼룩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재산이 뭐예요? 전부. 양이라고, 양. 그럼 이 양이 이방 땅에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흠과 점이 있는 양을 잔뜩 자기 것으로 가지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슨 부자 되고 이런 건 관심이 없다니까. 다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정확하게 율법에서 그대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흠과 점이 있으면 절대 성전에 가져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다시 말하자면, 왜냐면 아직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옮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 같은 자는, 즉
야곱이라는 존재는 성전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정화를 깨끗함을 시도하는 거란 말이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 어떻게? 부러져. 골절돼. 예. 그렇게 의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하고는 야곱의 후반부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변화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없어요. 대신 야곱의 변화된 후반기 삶은 누가 보여줘요?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의 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골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골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너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야곱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부르면 이미 뭐예요? 골절됐다는 것이고 그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파괴되어야 골절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남을 실족시키던 그 상태가. 그러면 더러움만 가지고 있는 율법만 알고 있는 야곱이 파괴가 되어야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즉 어떻게 해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건너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들아라고 말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쉐베르, 즉 골절 파멸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보세요. 다시 보시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쉐베르라는 말의 뜻이 성전을 해석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전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파괴해야 돼요. 예. 자, 성전을 해석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는 파괴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노미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파괴하러 왔다. 파괴가 곧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파괴의 의미를 지금 뭐냐면 골절, 손상, 부러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이 단어가. 그러면 성전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예수조차도 성전으로 파괴됐죠. 자, 그러면 그 파괴하는 그것이 파괴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파괴하는 그것이 파괴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래서 저래서 안 되지. 그렇게 파괴되어 가는 걸 보여줘요. 주님이 6장에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파괴니까 지금 이게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단어가 꿈이 뭐예요? 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이상 환상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성경은 뭐를 꿈이라고 해요? 성전을 꿈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걸 꿈이라 그래요. 성경이. 예. 육신적인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보이는 것이니까 꿈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이 땅에서는 반대로 쓴다니까요. 이 땅이 리얼이라고 하고 진짜라고 그러고 사람이 잠자면서 꿈꾸는 그걸 꿈이라 그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은 보이는 이거,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이 다 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사는데 지금 정작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 줘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그 꿈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꿈 깨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파괴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게 그 꿈이 깨져야만, 더 이상 그 꿈이 의미가 없어야만 해석을 받은 거라고요. 이걸 골절, 쉐베르, 파멸,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는 상처로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그 골절, 파괴를 진리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진리로 감춰져 있던 실체로 받지 않으면 계속 성전이 사랑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이 사랑스러울 거라고. 이 꿈이 깨지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진리로 받으면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죠.
보이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만약에 진짜 제가 완전히 이 진리가 됐어, 깨달았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니까 이거. 벗어나는 거라니까 이거에서. 왜? 이게 뭔데? 율법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 성전이니까 여기서 벗어나 버린다고요. 다 그 하나로 보이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글자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됩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받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 성전을 떠나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꿈을 깬 거죠. 제대로 파괴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꿈을 깨는데 어떻게 깨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성전을 줬는데 그 목적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 못 받아. 그러면 진리를 말 못해. 그럼 그것도 성전을 깨뜨려 버리는 거지. 예? 이 눈에 보이는 거를. 이해되세요, 요거? 그러면 양자의 깨트림이 있네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깨는 것이 있고, 진리를 몰라서 깨버리는, 망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깨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상처는 상처로, 예? 골절은 골절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깨지 못해서 그 꿈을 깨버리면, 이 말 이해되세요? 진리로 그 꿈을 깨버리지 못해서 그 꿈을 내가 망쳐버리면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망친 걸로. 이것이 상처는 상처로, 즉 파괴는 파괴로의 이중성이라고요. 이제부터는 이게 다 마찬가지 얘기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마찬가지. 우리가 깨면 하나님이 깨시고, 우리가 깨면 하나님이 깨시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라니까 이게. 예? 잘 음미해 보세요.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면 깨시고, 깨면 깨시고. 우리가 이 보이는 눈에 이 꿈을 진짜 진리로 깨면 그분도 나에게 그렇게 깬 걸 주시고, 우리가 이걸 잘못 깨면, 망치면 망친 깬 걸로 나에게 깨시고, 이런 말이에요. 진리로 파괴하면 진리로 파괴하고, 진리를 몰라서 잘못 파괴하며 진리를 모르게 파괴해버리고, 잘못 파괴하면 진리를 모르게 파괴해버리고, 이 두 원리가 살아있던 것이죠. 파괴하면 파괴하시고, 파괴하면 파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예정이라고요. 결정과 예정이 섰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결과대로 줘버리면 되죠. 넘겨줘버리면 돼요. 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니팔 동사. 그게 파괴는 파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인 거죠. 자, 이 쉐베레에 대해서, 즉 파괴에 대해서 예를 든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이게 관사가 있고 다바르거든요. 다바르와 아마르가 있죠. 다바르는 로고스고 아마르는 레마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단어 다바르는 로고스예요. 즉 율법과 같은 거죠. 그 뒤에 임한이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니까 뭐뭐가 되었다. 비동사예요. 그러면 그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에게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함께.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그가 되었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말씀을 주는 주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이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되었어. 이런 뜻으로 나온다고요.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지금?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마르. 아마르에 이 레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뭐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첫 단어가 다바르고 맨 마지막 단어가 아마르니까 이 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 다바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끝에 나와요. 얘네들은 희한하게. 그래서 뭐냐면 가운데 걸 다 빼버리면 뭐예요? 다바르를 아마르 때문에 줬다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 예. 아마르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로고스가,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걸 계속 설명 안 해요. 이제 알아들을만 하시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로고스를 그냥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하고, 예?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라는 그 원어인데 그게 혀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냥. 뭐 샬라샬라가 방언이 아니고, 여러분 샬라샬라 하는 방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똑같은 거라니까.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소리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혀가 뭐예요? 우리의 소리를 내는 뭐예요? 도구죠, 이게. 우리 이 입에 안에 있는 혀가 없으면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란 말은. 그러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로고스를 그냥 말하는 건 소리니까 그냥 방언이야, 그건 소리야 라고 말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려면 교회에서는 잠잠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는 말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써요. 여기에 통역이라는 단어가 디에르 메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류를 찾아보면 레오예요. 예?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그 말 레오라고 이 단어가.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해석이 안 되고 레오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로고스를 막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예, 방언이 뜻을 모르는 소리로 하는 말이 레오로, 즉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진리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시가오,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 그래서 다바르는 반드시 아마르로 말해줘야 돼요. 그 다바르를 아마르로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와 함께 그가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여호와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분은 여기서 예레미야와 하나 되어 있어요 지금. 자, 2절 보세요. 18장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여기서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다바르라는 말이. 그러면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아마르 때문에 다바르를 보여줘야 되네요, 이제? 맞잖아요. 예레미야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바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단어가 뭐냐면 쿰. 가장 중요해요. 쿰은 진리로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달리다 쿰. 진리로 세워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다가 뭐 앉아있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진리로 세워라. 이 소리랑 뜻은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내려가라. 어디로? 토기장의 집으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베이트인데 베이트나 바이트는 뭘 말한다? 성전을 말하는 단어라고요. 네, 베이트. 이거 지금 요거를 읽은 게 그거예요. 지금 베이트. 성전이라고, 성전. 자, 그러면은 토기장의 집. 그러면 예레미야는 실제 토기장의 집으로 갔겠죠? 갔잖아요. 갔어. 그런데 성경은 토기 만드는 사람의 집으로 실제로 갔는데 그걸 성전으로 묘사하는 거라고요. 왜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 토기장이를 보세요. 야짜르. 사전에 보면 토기장이가 하는 작업,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말해요.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말을 창세기 2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토기장이 이 야짜르의 목적,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가마를 만들어서 흙으로 모양을 만들죠. 이제 그리고 토기장의 뜻을 보면 모양을 빚다 형태를 주조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토기장이는 모양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모양이라고 성전이. 네? 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만들었잖아. 손작업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조해서 만들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가마에 집어넣죠, 지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토기장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가마에 그릇을 넣어, 이제. 이게 주조를 해갖고, 이게 손작업을 해갖고 넣고, 불을 지피고 기다리죠. 그러면 그릇이 잘 되거나 잘 될 거냐, 말 거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에? 어디?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에? 가마에? 아니, 가마는 뭔데요? 불 때는 곳이잖아요. 불에 달려 있지. 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불 온도를 지금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 토기장이가 그 앞을 죽도록 지켜. 몇십 시간을. 그러면서 그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셨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불에 달려있다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불에 넣고 시험한다. 불에 넣고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불로 시험해서 이기면 온전한 그릇이 되고 못 이기면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럼 토기장이는 그걸 불시험이라고 하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럼 토기장이는 불 떼놓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잘 된 것은 이제 내가 취할 것이고 안 된 것은 깨버린다, 파괴한다. 이거지. 다 파괴해버려, 안 된 건. 예,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배우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토기장의 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서 뭘로 테스트해요? 불로. 그래서 가보면 거기 성전에 가보면은 뭐밖에 없어요. 제단에는 불밖에 없다니까요. 제단에는. 여기 들어가서 온전한 그릇이 되면 하늘로 취하고 안 되면 깨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진리로 세워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보여줘서.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도. 그래서 거기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는 어디냐면 토기장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이 샤마, 내가 너에게 들려줄게. 예, 샤마는 듣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와 아쿠와 같아요. 근데 내가 들려줄게. 뭘로? 다바르로. 그럼 다바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 샤마라는 단어를 보세요. 샤마 어디 있어요? 여기 샤마인데 내가 너에게 들리라 하시로 하여튼 뭐야 돼 듣단데 이거 보면은 요거 해석하다 그죠? 말씀을 요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요렇게 요거 잘려버리면 쉐미야 이게 지금 진리라고 이거 해석된 말씀이니까 그거 이게 아인이잖아요. 요거 눈에 보이는 거 해석된 말씀을 눈에 보여주는 건데 왜 듣다 그럴까요? 듣는다고 하지? 하나님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소리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은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들려주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보는 게 듣는 거예요. 보는 게 듣는 거라고. 예.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은 보잖아. 그 듣는 거라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 들음은 샤마. 말씀을 눈에 보이게 준다. 그럼 들음은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에트 뒤에 에트 다바르가 붙는 거예요. 다바르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바르와 함께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니까. 자, 18장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본즉 그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요게 쉐베르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의 그릇을 보세요. 캐리 준비된 어떤 기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식양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캐리라는 게. 성전에 도구들이 많잖아요. 제단부터 시작해서 법궤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괴, 쉐베르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뭘 파괴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의 도구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그냥 도구라고 그게 하나의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온통 그릇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제단부터 시작해서 법궤까지 전부 그릇이니까 이 뭘 파괴하는 거냐면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서 파괴해서 그것으로 뭘 만든다? 다른 그릇을, 다른 도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토기장이의 눈은 뭐예요? 아인인데 이게 눈은 샘물이고 제가 해석해드린 적 있어요. 성경이 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샘물, 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 샘은 뭐예요? 물이니까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 토기장이의 눈 그러면 그건 말씀을 의미해요. 토기장이의 눈에 말씀에 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그걸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씀에 선한 다른 그릇을 아싸동사 되게 만들더라 이런 거지. 이 말이. 자, 여기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은 비유고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5절이에요. 예레미야 18장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잘 보시면 1절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1절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1절에도 이 말씀 비슷한 것이 나왔고 여기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거의 똑같아.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온다? 항상 둘로 온다고요. 첫 번째 말씀은 뭘로 줘요? 비유나 상징으로 주고 두 번째 말씀은 내용으로 뜻으로 알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할 것이죠. 이제 토기장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의 마음을 보고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똑같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을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파괴는 파괴로 상처는 상처로. 예.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원리가 뭐냐 하면 먼저 그릇을 깨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릇을 깨면 기명을, 성전을, 율법을 깨면 그죠? 성전을 파괴하고 진리를 가지면 이게 뭐야? 내가 먼저 그릇을 깨면 하나님도 깨시고 예? 뭐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그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 내가 먼저 그릇을 못 깨면 하나님도 그걸 깨버리시고 내가 그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여 진리로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신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두 준 진리의 상황에서 온전한 진리의 그릇이 되면 나를 취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취할 그릇도 깨고 취하고 취하지 않을 그릇도 깨고 버리는 거죠. 이것이 상처는 상처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것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